성경 읽기의 시작 합본 15일. 경전을 읽는 마음과 첫걸음. 성경 읽기의 시작. 각 종교마다 경전이 있다. 그 경전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근원적 지침을 얻는다. 기독 신자인 나로서는 성경 읽기를 토대로 말하고자 한다. 우선 성경 읽기는 일상 속 뜻밖의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느 날 길가에 차를 세운 순간 옆 차 안에서 짧은 시간마저 아껴 말씀을 펼치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두드렸고 한편으로는 조용한 부끄러움이 스며들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권면을 종종 듣지만 때로는 그 말조차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이런 감정의 파도도 결국 성화의 과정 안에서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일 것이다. 성경 읽기의 첫걸음은 단순하다. 그저 창세기부터 천천히 따라 내려가며 인물과 사건, 하나님의 인내와 인간의 연약함이 엮여있는 큰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때로 흥미롭고 때로 지루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몇 구절만 점치듯 떼어 읽지 않고 성경 전체를 하나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다. 단편적 해석은 본문을 왜곡할 뿐 아니라 영혼을 흔드는 위험한 길이 되기도 한다. 조금 익숙해지면 주제를 잡고 읽기가 열린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는지, 본문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표하는지 질문하며 읽다 보면 성경의 구속사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세워진다. 지도를 함께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성경의 지리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는 무대이자 장면의 깊이를 밝혀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 깊게 들어가면 신학적 주제를 따라 읽는 방식도 가능하다. 물론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성경 전체를 더 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게 해주는 좋은 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성경 읽기가 지식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경건의 행위라는 점이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다. 이처럼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인도하신다. 이 깊은 성경 읽기의 내면화와 해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다. 성경을 읽는 방식은 다양하다. 전통적으로 각 권을 순서대로 읽거나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는 연대기적 읽기, 또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읽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려는 관점에 집중하는 태도다. 내 느낌이 앞서면 본문을 왜곡하여 자기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는 각 권의 문맥을 따라 천천히 읽어야 한다. 한 장이나 한 단락을 반복해 묵상하며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도록 내면화해야 한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에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충만함이 찾아오기도 한다. 누군가에게는 신비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는 성경이 말하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체험이지만 그 감정 자체에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 지식적 이해나 심리적 변화에도 과도하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성경은 고대 문서이기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본문 앞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 깊이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성경은 단순한 책이 되고 만다. 따라서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는 일 역시 필수적이다. 본문은 언제나 역사문화 지리적 맥락을 전제로 하기에 이를 알면 성경의 흐름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교회 역사 속에서 본문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 살피는 일도 유익하지만 때로는 주석이 난해할 수 있다. 한편 성경을 단순히 영적으로만 읽으면 신비주의로 치우치고
배경만 강조하면 성경이 지식의 책이 된다. 그러므로 역사적 신학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이 필요하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읽다 보면 이해의 지평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경을 펼치는 일이다. 조용히 한 장, 한 문장이라도 읽으며 배경을 이해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의 보화를 캐듯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수용하면 된다. 모르면 다음에 다시 읽으면 되고 주석서를 참고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성경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섭리.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깊고 반복적인 죄의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신비로운 흐름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성경의 서사는 언제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시작된다. 아브라함의 두려움, 야곱의 관계, 요셉 형제들의 질투, 광야에서의 불순종, 사사기의 끝없는 타락까지 죄는 시대가 바뀌어도 형태만 달라질 뿐 그 본질은 반복된다. 인간의 실패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드러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인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다. 이 선택은 단순한 민족적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통로를 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의 훈련, 가나안 정착과 왕정 시대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자신의 성품 거룩, 인내, 공의을 드러내신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따라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인간 전체의 이야기임을 깨닫게 된다. 그들의 넘어짐 속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그들의 회복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은지 새삼스럽게 체감된다. 결국 성경의 역사는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넘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어떻게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를 따라 읽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된다. 인간의 죄는 시대를 초월해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백성을 붙드신다. 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면 말씀의 깊이는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나 자신의 신앙도 성숙과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는 자리로 이끌려간다. 4.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속사를 발견하게 된다. 성경을 앞선 두 단계인 기초적 읽기와 내면화된 묵상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각 권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며 하나의 큰 줄기를 이루는 걸 발견한다. 처음에는 인물들의 삶이나 사건이 따로따로 흩어져 보이지만 읽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서 그 모든 기록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조금씩 깨닫게 된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 출애굽기의 구원, 역사서의 성공과 실패, 예언서의 경고와 위로, 복음서와 서신서의 복음 선포까지 이 모든 사건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긴 여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 개인의 죄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발견하게 된다. 왕조의 부패, 지도자들의 타락, 백성들의 불순종은 단순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신다. 성경의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 간다. 이를 구속사적 성경 읽기라 한다. 이 관점이 열리면 성경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고대 문서가 아니라 온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현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역사가 된다. 특정 인물의 성공과 실패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너짐을 어떻게 회복으로 이끄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며, 예언서의 심판 선포도 결국 메시아의 약속으로 이어지는 비밀스러운 경륜이고, 복음서의 십자가는 그 긴 흐름의 결론이자 완성이다.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읽으면 이해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진다. 각 역사의 단편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장면들이며, 이런 구조 속에서 한 인간을 부르시고 한 가정을 세우셔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펼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따라가는 서사이며, 동시에 지금의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빚어지는 과정이다. 5. 창세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원시 복음의 이해.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깊어지면 그 기록이 단순한 옛 이야기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다. 창세기는 물질과 인간의 존귀한 존재임을 드러내시며, 불순종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보여준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를 비롯한 성경의 구조 안에 드러나 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적 손길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드러내는 섭리적 역사의 서술이라는 말이다. 특히 타락의 장면은 인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자신에게조차 솔직할 수 없게 된 내면, 그리고 죄가 낳는 고통의 그림자 등이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누추함을 보시며 동시에 새로운 길을 여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짧은 선언은 구약 전체를 움직이는 출발점이며, 인간 역사를 비추는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이후 성경의 모든 맥을 이루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선택, 그 자손을 지키시는 섭리, 요셉의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존, 모세 시대의 해방, 다윗 왕조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언약 등, 이 모든 장면은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처음 주어진 약속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인간의 실패는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얼핏 보면 역사는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창세기 3장 15절의 첫 약속이 역사로 드러난 것이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함받기 위해 드려졌던 불완전한 짐승의 피를 대신한 죽음이며, 부활은 죽은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시작임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신 역사적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인간의 역사는 여전히 범죄와 야만의 역사이며 전쟁의 역사로 드러난다. 희망 없음으로 가득한 이 지옥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신 완전한 분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성경의 주제이다. 인천 송도역 뱃자마에서 이종화였습니다.